우리는 지금 전능자의 화살에 박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능자의 화살에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쏟아내는 말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을 둘러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말을 한번 점검해 보고서 또한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 욥을 보면서 누굴 보고 있다고요? 전능자의 화살에 박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위대한 일반 계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가리지 않고 계시, 열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일반 계시라고 말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일반 계시, 가장 위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반 계시, 첫 번째가 뭐죠? 맞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피조 세계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우리에게 펼쳐두시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자연을 통해서, 와, 창조주는 이러한 분이구나, 그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일반 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양심입니다. 자연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일반 계시라면, 양심은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밖에 있는 자연,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얻게 된 지식들은 위대하고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일반 계시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의 상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뭘 받아들여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 때문에 자연이라든지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부분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특별 계시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특별하다는 말은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져,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홍 하고 얘기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주셨지만, 이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이라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인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이 특별 계시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얼굴과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성경과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할 때면 이 특별 계시를 밀어낸 채 한쪽만 가지고서, 일반 계시만 가지고서 자연을 통해서 알아낸 하나님, 양심을 통해서 알아낸 하나님,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매우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한쪽밖에 모르면서, 부분밖에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평생 공부를 했는 사람들도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한다라든지, 사람은 저기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고등한 동물로 이어지고 인간으로 되어진다라든지, 뭐 이러한 어리석은 말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편만 알고 일부만 알고서 쏟아내는 말들은 매우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이와 같은 원리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규범적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 앞에서 의롭고 평화롭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범적인 법을 주셨어요. 규범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규범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말이에요. 통상적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것처럼,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방식, 그걸 규범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규범적인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규범적 법의 특징은 바로 인과응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내가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규범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과응보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규범적인 법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간이에요. 도덕과 윤리의 중요한 근간이고 종교의 중요한 근간이에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악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신에게 벌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규범적인 법에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알잖아요. 선을 행하면 복 받고 악을 행하면 벌 받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규범적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로 그 법에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규범적인 법과 함께 뭘 주신 거예요? 예외적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외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외적인 지혜는 이 규범적인 법과는 달리 인과응보적이지 않아요. 은혜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대리적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방식의 규범적 법은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잘못을 했냐? 그럼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잘했냐? 그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대로, 이 방식대로만 사람을 놔두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벌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예외적 방식을 주셨는데 이건 은혜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이 말은 내가 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했다. 나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대신 순종했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가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예외적인 법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규범적인 법 전체를 통합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 안에도 규범적인 법과 예외적인 법이 함께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613가지,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이거 하면 너 벌 받는다. 이게 율법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율법 안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 했는데 안 해가지고, 하지 마라 했는데 해가지고 죽을 인생, 벌 받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율법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예외적인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속을 통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든지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행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의 혹은 그 존재의 무엇인가를 얻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에는 보면요,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들이 있지만 레위기 같은 건 뭐예요? 전부 예외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어린 양이 죽었는데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속해주고, 나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순종했는데 그 순종 때문에 내가 다시 복을 얻는, 나는 내가 행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나를 대신한 어떤 그 무엇의 행위와 그 무엇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법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너 죄 지으면 죽어, 너 순종하면 복받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도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법을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법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규범을 깨트린 것처럼 생각하고 벗어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예외적인 것은 원래 있던 규범을 깨트리거나 벗어난 것이 아니라 초월하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서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혹시 중앙선 넘으셨습니까? 막 급하면 넘기도 하더라. 나 불안해요. 저 태우고는 그러지 마십시오. 신호 잘 지키셨습니까? 안 보면 뭐 차 없고 이렇게 하면 신호 안 지키시더라고요. 제 있을 때 그러지 마십시오. 좀 마음 불편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법규를 지킵니까? 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지키고 중앙선도 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도로에 보면 항상 이런 법규를 지키는 차만 있는 게 아니고 대놓고 이 법규를 넘어서는 자들이 있어요. 중앙선을 막 넘어요. 신호도 안 지킵니다. 속도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들이 있어요. 앰뷸런스라든지 아니면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는 경찰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규범을 깨트린 게 아니고 그 규범 위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규범적인 법과 지혜를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외적인 법을 두셨고 그러한 예외적인 지혜도 있더라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뱉어내고 있는 모든 말들은 일방적으로 오직 규범적인 잣대에 의해서만, 율법적인 잣대,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잣대에 의해서만 욥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규범적인 법에 의해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욥을 둘러싸고 있었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즉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네 죄 때문이야, 인과응보 오직 이 법을 가지고서 지금 죄 없이 벌받고 계시는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고통당하고 계시는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 사람 수아 사람 빌닷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네 자식 10명 하루아침에 죽었지? 죄 때문이잖아.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신 거고 그 자식들을 죽이신 거고, 그리고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왜 그런 줄 알아? 네 죄 때문인 거야. 11절부터 자연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것. 이는 지금 전통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전통이란 뭐죠? 인간들의 방식이 시간이라는 권세를 얻을 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하던 거를 시간이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교회 안에 이런 전통들이 많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지금 이것이 시간이라는 권세를 얻으면, 시간과 연합되면 이거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가 어려워. 그걸 전통이라고 해요.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왕골이 진펄에, 왕골이 이게 파피루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갈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펄, 이 뻘에 물 있는 거기에서 크게 자라지 않냐. 그리고 갈대도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축복을 받아서 네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그 다음 절 계속요.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나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물이 사라져 버린다면, 진펄이나 거기에서 물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게 바로 시들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은 다 이와 같아서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느니라.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욥을 향해서 네 자식이 죽은 이유도 죄 때문이고 네가 고통받는 이유도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이 규범적 잣대와 그러한 법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악한 자는 또 붙들어 주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으니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내뱉고 있는 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이 내뱉었던 말은 이렇게 한쪽만 가지고서, 일부만 가지고서, 규범적인 잣대와 규범적인 법만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봤던 그러한 시각에서 뱉어낸 어리석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 그 친구들의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또한 악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어리석은 자들의 내뱉은 말이 아니라 매우 악한 말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오케이, 좋아, 잘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담 창조하신 거 오케이, 좋아. 근데 말라고 그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보다 그냥 만들었다 치자. 근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그걸 안 말리셨냐?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면서. 선악과가 있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 먹을지 안 먹을지, 하와하고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도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먹는데 그거 안 말리고 그걸 막지 않으셨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셨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막지 않으셨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이유 몇 가지는 알게 됩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기계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환경에 의해서 살고 죽습니다. 동물은요, 본능에 의해서 살고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직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선택하여서 스스로가 결정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인 최고의 것,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처럼 그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선악과 가까이 가면 막 갑자기 막 전기가 통한다든지 몸이 굳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고차원적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말리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말리시지 않고 그대로 두신 이유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계획이 없었어요. 아담이 순종해가지고 아담의 순종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도록 하실 계획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행위나 혹은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실 생각이 없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이 구절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둘 사이에 맺었던 평화의 언약에 대한, 창세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계시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두 분이 협의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몸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요,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인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나 아담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럴 생각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곧 창세전, 지금 우리는 지금 위대한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놓으시는 것,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것, 피를 흘리시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흠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담이 순종함으로써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의 죽음, 그의 피를 통해서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두셨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계획이 아니셨어요.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행위와 그의 죽음과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기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약속과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의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이 내뱉고 있는 말은 뭐예요? 만약에 네가 말하는 것처럼, 욥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네.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을 통하여서 결국은 야, 네 말이 진짜라면 결국 뭐예요? 이 빌닷의 말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치시고 때리시는 그분은 불의한 분이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 약속 같은 것을 이제 진짜로, 여러분 아들 내어놓는다고 약속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아들을 진짜 십자가에 내어놓는 건 쉬운 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음 앞에 내어놓는 그 현장 가운데서 빌닷은, 그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그러면 악한 자네 라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말이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의 죄 없이 대속적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지금 자신의 죄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어가고 있으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그렇게 악한 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욥을 향하여서 빌닷이 쏟아내는 말처럼 바리새인들은 닌 죄인이야 라고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빌닷의 말이 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빌닷은 자기 스스로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욥 앞에서 자기는 야 나는 봐라 죄가 없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냐. 자기가 의롭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빌닷은 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는 지금 나는 의롭다. 그러면 자기 앞에 벌 받고 있는 욥은 의롭지 않고 그 욥 앞에 있는 자기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시키고 하는 죄보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죄는 지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위로 내가 하는 헌신이나 봉사나 내가 하는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의로운 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도 불의한 자로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으로 만들며 우리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교만한 악한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욥을 둘러싼 친구들의 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정죄했던 십자가를 정죄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한 이유는 우리가 이 빌닷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수긍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사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있어요. 오늘 7절을 보시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빌닷이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정죄하기 위하여 쓴 말이에요. 근데요, 사업장에 가보면 저 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정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저 말을 그대로 아멘하여서 받아가지고 다 액자에 걸어놓듯이 우리 삶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말을 다시 살펴봐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러한 빌닷과 같은 사람,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헌금도 합니다.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새벽에도 나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나는 헌신도 합니다. 나는 선교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통해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회개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시면 또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오늘 빌닷과 같은 사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그런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로는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근데 교회 안에 빌닷이 너무 많아요. 나는 회개도 했습니다. 나는 헌신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 돈 때문에 나라 팔아먹고, 창기, 돈 때문에 몸을 팔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어 대신 하나님 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한 예외적인 법이요 예외적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빌닷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교회 안에 빌닷이,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의 잣대로 주장하고 자기의 잣대로 생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떤 자인가? 말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행위로 늘 자기는 옳은 것처럼 머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